코로나가 많이 극성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전신갑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3차 여행 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상업의 아주 큰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에베소는 3, 4월경이 되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상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법의 저촉도 받지 않고 모인 사람들끼리 혼음을 하는 그런 음란하고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 중요한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시작을 했고, 이제 박해를 때문에 두란노로 옮겨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과 책들을, 그에 관련된 책들을 불살랐는데 그 양이 은 5만이라, 그러니까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책과 부족들을 불사르게 됐지요. 그때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고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르미테스 신전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힐난을 하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때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고,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 기독교의 박해가 많았던 이 도시에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서신을 쓰게 된 거죠.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하면, 칼빈은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론을 다루었던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는 신앙 성장과 교리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신앙의 단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맞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고, 내가 문을 열어서 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향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어떤 당이냐 하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없다. 그래서 방종과 방탕으로 흘렀던 거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것을 이어받은 것이 구원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 방종으로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미워하셨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행해라,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 너희들을 내가 콜링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렀는데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믿는 자들처럼 행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사람이 착해지고 올바라지고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새벽 예배 강의 때 에베소서를 지금 마침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바르고 정직한 삶이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하는 분을 예를 들었지만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감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3시간 반은 어용부용, 그리고 반 시간은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4시간을 일을 한다. 그러면 3시간 50분 청소하고 10분 동안 커피 마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야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 행하라. 그 지혜로 행하는 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나야 돼? 내가 오늘 꼭 여기를 가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문화는요, 위에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부창부수예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여자는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 왜 여자들의 지위가 상승을 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 일방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서로 잘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의 문화권은 어떠냐 하면은 장유유서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 거기를 따라가. 군말 하지 마. 군대 들어가도 고참이 하얀 걸 까맣다고 그러면 까만 거야. 우린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가 좋게 협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는 공갈하지 말고, 그리고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은 눈가림, 아이 서비스만 하지 마. 볼 때만 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잘 협력해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문화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양반 문화인 거죠. 양반이 하는 대로 종놈은 따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격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로마를 바꾸느냐? 노예를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구원과 이 감격 안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 행하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고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행하라. 행함에 대한 얘기를 4장부터 6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행하기를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장해야지 된다. 지금은 성숙하고 건강해야지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왜 부흥회가 없어지고 성경 공부가 많아졌느냐? 부흥회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부흥해야 된다. 부흥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왜 요즘에 와가지고 부흥보다는 성경 공부나 내적인 성숙을 관심을 두고 있느냐? 교인들을 많이 양산했는데 가다 보면 사고치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손가락질 받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성숙을 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가 상합하고 연결하고 유기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다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찬양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반주하고 어떤 분은 안내하고, 어떤 분은 여기 청소도 하고 여기를 가꾸기도 하고 꽃꽂이도 하면서 모두가 각 주어진 일들을 서로 상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집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셔요. 기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층을 짓습니다. 그 위에 또 모퉁이 돌을 쌓고 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기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기준점이 되는데 그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가면 엉성한 것들이 많죠. 왜?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점점 그런 교회들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가 싸움박질이 많고 다툼이 많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30년 이후에는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섬기기 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중고등부를 교사를 맡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과정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흥을 하는지 열심을 갖고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난장판인 거예요. 왜? 와서 저기서는 싸우고 여기서는 떠들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앞에 와가지고 역기를 드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집과 같아서 우리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가는 교회,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든 장로가 되려고 하든 교회 어떤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의 조건이 뭐냐? 제 고집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굽히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복음,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회의하고 서로 다수교를 따라가고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쪽으로 서로 상합하면서 절충하면서 좋아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목소리를 키우느냐? 목소리 키우면 이득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갖다가 가만하면 들을 것 같은데 찬찬히 얘기하세요. 그거보다요 목소리 키우면 득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목소리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임시사용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 안절부절했어요. 저쪽에서는 7개월 동안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성공빌딩은 해준 만큼 해줬어요, 우리한테요. 거기도 식당 자리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 나가요? 언제 나가세요? 그래서 나갑니다. 곧 나갑니다. 1월 달에는 꼭 비워주시는 거죠. 네. 10번 이상 약속을 했는데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죠. 예? 그래서 이사는 왔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단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가 칼자루 졌는데 괜히 덧납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3시간이 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게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우리 만약 이번 사용 승인 안 나면 이 앞마당에서 사용은 못하니까 앞마당에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메시지 전하고 짧게 예배드리고 갈 준비하고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막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2층에서 만나야 되는데 3층으로 떠벅 올라가가지고 담당자 주무관한테 가가지고 여보세요,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 만약 틀렸으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10번 이상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외우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외우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외우세요. 지금 이거 나한테 생겼는데 이러면 됩니까? 막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그러더니 1시간 전에 딱 난 거 있죠. 여러분 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거든요. 가가지고 악착같이 따지죠. 그러면요 세금도 물릴 거 조합에서 물기도 하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얌전하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소리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요 엉뚱한 생태집 잡잖아요. 많은 걸 알아요. 제가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번 하는 양해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다 합의 보고서요 59억에 해주고 다 교회 비워주고 부셔놨더니 그 다음에 누가 재판을 또 걸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는 일을. 그러니까 그 조합 측 변호사님이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아니 법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니 낸들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가 재개발을 2,500건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트집 잡고 상태집 잡고 막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반대로 보면요 어느 변호사가 쫓아오는지 다급해지면 누가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난 그 재판과장님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안 돼. 버텨보면요 그 다음에 다급한 사람이 누구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반대를 해보면요 와서 버티고 있으면 와서 엿을 물려주는 거예요. 뭐 하나 물려줘. 우는 아이 젖줘야래요. 우는 거 젖달라는 거야. 물려줘.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요 버티고 보고 우기고 보고 큰 소리 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을 했는데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왔어요. 오셔갖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딴 거 시키는 건 다 할 텐데요 우리한테 전도만 시키지 마세요. 청소하려면 청소하고요 뭐 하려면 뭐 하고 다 할게요. 전도만 시키지 말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거는 안 해주셔도 우리가 전도는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딸려가 사람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니까 몸이 병들고 그 교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신부와 같아서 성결해야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회의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서로가 좋다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하고 갑론을박이 다 있지만 결정되고 난 다음엔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눈썰미가 있어가지고요 와서 교회 짓고 나니까 목사님 3층에 저기 복도를 못 하나 만들었어요. 저기를 그냥 다 막아가지고 성가대석과 그 다음에 이 중강당을 갖다가 해놨으면 석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현관에 들어가면 한 이야기가 못하라 여기를 움푹 파놨어요. 여기를 다 해서 여기다 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키즈카페하고 이쪽에 공간도 활용이 더 많죠. 이야기하는 거 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 맛있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교회 신부로 우리가 성결하게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네 번째는 영적인 전쟁터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홍해가 건너기 전에도 60만,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도 60만, 40년 지나고도 60만 1730명. 똑같이 인구가 좀 줄었어요. 바알부올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그 똑같은 60명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60만 명은 그건 오합지졸이고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만 명은 무장되어진 정예부대인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솔레교회, 김동춘 목사님 교회, 교세는 얼마 안 되지만 정예부대구나. 여러분, 300명의 정예부대가요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비군하고 정예부대하고 같겠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잘 요즘에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황성원 목사님의 오메가 교회, 제가 보면 정예부대가 되어져 있어요. 잘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느냐? 예정, 구원, 성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 교회론의 모형이 뭐냐? 하나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다가 싸우느냐? 서로가 여기에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부딪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머리 역할, 눈 역할, 목 역할, 손발 역할, 서로가 쌍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와 같은 봉사하는 교회. 세 번째가 거룩과 순종을 따라가는 신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끝으로 군대 같은 교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군대 같은 교회가 있다. 여러분, 분열된 교회에서 하나 된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봉사하는 교회로, 그리고 가정, 부부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명을 행복한 교회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최고의 신랑을 만난 우리가 가나의 잔치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진 거지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이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리면 어떠냐면요, 훈련에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코스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박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 가게 하세요? 하나님 왜 순적하지 않게, 내가 왜 병이 나야지 되고, 내가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떼야지 되고, 내가 왜 이래야지 돼요? 그러나 그 훈련 코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기상나팔시가 있어요. 새벽 6시가 되면 빰빰 빰빠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벽나팔과 함께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사 생도들은 요즘엔 어떨지 모르지만 밥을 먹을 때 즉각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러고 밥을 먹고 앉아있어. 아니, 총 쏘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총알이 빗박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육사생도는 2명만 있어도 발을 맞춰 갑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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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2명만 있어도 보행을 맞춰요. 여러분,
보행 맞춰서 걷는 거하고 지금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철조망 걸 기어다니는데, 아니 전쟁에 철조망 밑에 기어다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원위치해라, 기합해라, 제시쿨해라, 그것을 통해서 군인다워지는 거죠.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이라고 하는 독일군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훈련 많이 받았을 때 불필요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 땀이 피를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때 훈련 받지 않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술에 매였고 담배에 매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배 때문에 자기가 배가 나빠져서 각혈을 하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이 힘으로 강건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내면적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간사한 개교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007 시리즈 같은 그걸 갖다가 비행기 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위에 있는 국장이요, 007 위에 있는 국장. 그래갖고 술잔으로 007을 죽이려고 하는데 007이 다 알아채리고서 독약된 술잔하고 탁 바꿔치기 가지고 국장이 죽고 007이 싹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작전을 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들 속에 왜 우리가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결과와 이런 일들 속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21일째가 되는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기도가 첫날부터 상달되었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올 때 바사군주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 내가 그것에 지체하고 있을 때 미가야라고 하는 천사장이 대적해서 싸우고 내가 지금이야 갖고 왔노라. 왜 우리가 상달되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군사는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난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이때 기도로, 이때 말씀의 양식, 군량면을 저축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악한 날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한 거죠. 기진맥진해서 마귀도 지치고 우리도 지치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마귀는 물리치고 우리는 더욱 강하여지고 서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악한 날이냐? 우리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으면 마귀가 배가 아파 못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사다마란 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고 싶고 교회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5분 목사님이 부부 내외가 오셨어요. 애들이 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신 목사가 교회 크게 이렇게 교회가 잘 졌는데 아이고 배가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마귀는요, 그래서 그거는 농담으로 한 얘기였겠지만 마귀는 우리들보다 우리가 잘 되면 1000배, 10,000배, 10,000배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악한 날을 위해서
호사다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아예 더 짓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어느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를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붙잡으십시오. 이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왜? 이 사람들 믿으면 그 사람들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환난 나라에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봐줄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족에게 걸린 사람이 왜 맨 마지막에 그거 하느냐? 요번만 주면 안 찾아올게요. 요번만 주면 안 찾아올게요. 그런데 끝까지 다 빨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끝까지 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에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으를 때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다윗이 낮잠을 즐기고 관음을 갖다가 즐길 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에 덫에 걸렸던 것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야 누가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그 마귀의 속삭임 탈진했을 때 기진맥진했어요. 엘리야처럼. 아이고 기진맥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면 차라리 죽고 싶은 거죠. 마귀는 그 약점을 틈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갖다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는 반칙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심판장, 마귀가 반칙하려면 너 반칙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새붙이 갖고 긁으면 안 돼. 너 지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네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강건해지고 외부로는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가 끝났느냐? 대포 앞에서 무너진 거죠. 문 열어, 문만 열어. 대포 몇 방 쏘니까 꽥.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더 발전한 무기를. 그러나 그 시계마다 주고 있는 원조, 그 원조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점 매는 거예요. 서부 영화에 나오는 클린트 마냥 요대의 권총을 삐딱하게 차고 하나 둘 그랬다간 총 맞아 죽는 거죠. 그걸 영화고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 막아주기 때문에 의가 있으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져. 왜? 나의 가슴을 막아주는 의의 흉배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왜 담대하냐? 왜 담대하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느냐? 왜 담대하게 어떤 데든지 나갈 수 있느냐? 의롭게 살아갈 때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가는데 복음에 불타면 일살처럼 날 보내주소서. 갈렙 험지를 향해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저희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이게 골라가면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뱀처럼 꿈을 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죠. 이번에 기도에 나온 것처럼 올 시즌에 산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방화를 한 거죠. 방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튀앙. 그리고 나서 바람을 불이키면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걷잡지 못해 마귀에 휩싸이면 기업, 교회, 가정, 자신, 인생 걷잡지 못해. 왜냐하면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불행이 혼자 오지 않느냐? 왜 불행은 외다리로 오지 않느냐? 그 불이 옆을 향해서 자꾸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화전을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투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성령과 말씀은 짝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 그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게 뭐냐? 말씀이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많으면 뭘 많이 하면 되느냐? 복음 많이 전하고 기도 많이 하면 마귀를 떠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안 좋은 감정이지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좀 싸움을 자주 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새벽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는 좀 안 싸우게 좀 해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을 제가 6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하면 없어지느냐? 전도하고 기도하면 없어져요. 교회의 평화는 뭘로 없어지느냐? 마귀는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다 열심인 거죠. 다 열심히 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부닥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의 복음 안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놀이터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복음 안에서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동계훈련 지난해도 했는데 왜 올해 또 하느냐? 유격훈련 왜 또 하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첫 조만 밑을 또 기어다라고 가라고 얘기하느냐? 새벽기도 훈련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새벽의 훈련, 우리가 훈련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유튜브에서 그 강호동 씨름을 옛날 그거 좀 봐요. 그랬더니 강호동 씨가 씨름을 하는데 전국 대학생 75kg한테 지더라고. 왜? 훈련을 안 하니까 과거의 악동, 모래판의 악동, 그 천하장사가 훈련을 안 하면 그 사람의 힘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는 탱크의 기름과 같아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야.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평안을 이루어야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봉사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 행복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교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 수 있고, 이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일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지 되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도산 속에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